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고아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신년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9장 11절 이하를 통해서 신령한 것과 육적인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많은 은혜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6일 동안 다 완성하신 이후에 7일째 쉬셨습니다. 사람은 마지막 날에 그 창조를 이루셨는데 흙으로 육신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호흡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7절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살아있는 영혼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되게 영적 존재가 만들어졌습니다. 영적 존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 땅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고 음성을 듣고 그런 존재가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사람 외에 없습니다. 동물이 예배 드리는 거 보셨습니까? 개가 찬송 부르는 거 봤습니까? 동물은 이런 영적인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를 시샘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므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이제는 영적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쉘낙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환경에 저주가 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치 않은 일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날마다 시시각각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염려와 불안 속에서 이번에 항공기가 추락해서 그 안타까운 생명을 잃어버린 사건과 같이 이런 일들이 또 이 정치 경제가 지금 얼마나 암흑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공산화가 될 것인가? 어떤 상황으로 우리나라가 2025년도에는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한 치 앞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고통이 인생의 현재 진행형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래서 거듭난
얻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자를 세우시고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몸에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아멘.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빈자리를 채워보려고 그 공허함을 메꾸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을 합니까?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또 권력과 명예와 인기를 통해서 그것이 해소될 수 있을 줄로 착각을 하고 안간힘을 다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빈자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육으로 영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 육신은 흙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육신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영이 떠나간 이 육신은 조금 고급스럽게 살 수는 있지만 짐승과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송장에게 책을 읽어주고 어떤 운동을 가르쳐주고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 그리고 그에게 어떤 전도를 한다든지 기도를 가르친다든지 영적인 일을 가르치는 자체가 무의미한 일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살아가면서 늘 육신과 관련된 일만을 할 뿐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수입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그 소출을 쌓아놓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창고를 만들어서 쌓아놓을 것을 상상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재물을 쌓아놓는 게 왜 기쁠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타까운 겁니다. 재물은 쌓아놓으라고 주신 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것만이 귀하게 쓰임받는 재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리석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시고 또 사람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예비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의 충만함입니다. 영혼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어떤 한 부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참 거부였습니다. 노력을 하는 대로 시시각각 수입을 많이 거두어 들였습니다. 근데 죽을 때가 임박을 하니까 이 재물이 너무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재물을 내가 금으로 바꿔서 천국에 좀 가져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황금으로 이제 바꿔주셔서 한 자루가 됐어요. 어깨에 짊어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입구에 기다리고 있던 베드로가 그것이 무엇이냐? 예, 제가 평생토록 모은 것인데 아까워서 가지고 왔습니다. 베드로가 아이고 이 사람아 네가 헛수고를 하고 있구나. 이 천국에는 깔린 것이 황금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장차 들어갈 천국은 그 길이 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것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가 장차 들어갈 천국은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는 곳입니다. 땅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습니까? 이미 다 주셨습니다. 천국과 우리 사이는 벽 하나의 차이입니다. 이번에 무한항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든 보석과 금으로 만든 땅과 모든 필요와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근심도 없는 축복을 그 아들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천국을 우리의 소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천국은 우리와 더 가깝고 우리와 더 현실이며 실제 우리의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내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나의 영혼의 때를 살라고,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라고,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 주변에 구원받은 자들을 살리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지 나의 것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참된 소유, 우리의 영원한 거처, 나의 본향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과 예수님이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만 믿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아라. 나를 따르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 것이냐.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목표하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커트라인을 가장 낮게 잡아놓고 그저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없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예수 믿고 아직까지 시간이 주어진 것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주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영혼의 가치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뿌리는 사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육적인 것을 들여서 영적인 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불의한 재물을 통해서 친구를 얻는 자는 어려울 때를 위해서 예비하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했는데, 이 재물을 통해서 내가 영혼을 구원한다면 그만큼 육적인 것을 잘 활용하는 지혜로운 태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의 것이 중요한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1900년대 세계 그 선교 역사에 가장 큰 획을 끈 인물을 짐 엘리엇으로 꼽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유수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4명의 친구와 함께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그 아우카족에게 선교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우카족은 백인을 보면은 가차없이 죽이는 아주 잔인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것을 알고 떠났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그 신문은 이에 대해서 이 얼마나 낭비인가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20대의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왜 선교를 떠나가지고 거기에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낭비하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짐 엘리엇이 쓴 일기를 읽어보면은 짐 엘리엇의 일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혼을 얻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드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짐 엘리엇의 그 자녀들과 순교한 다른 사람들의 그 자녀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이 아우카족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아우카족은 우리에게 복음 전하러 왔다가 순교한 사람들의 자녀가 찾아왔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거기에 복음에 대한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래서 그 죽였던 자들이 오히려 목사가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전체 부족이 복음화되는 귀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아까워하지 말라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사무서 1장 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활은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활은 우리가 잘 관리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업도 중요하고 인간관계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혼보다 이것이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 사역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복음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전념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 사역자들이 온전하게 교회를 위해서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협력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얻는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을 향해서 살아갈 소망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공급해 주시는 통로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공급받는 장소와 또 공급받는 그 사역자에 대해서 소중한 마음을 품고 그가 온전하게 집중해서 복음 사역과 영적인 것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뿌릴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들의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뿌리고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을 과하다고 하겠느냐? 결코 과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목사님은 이제 한 25년 정도 개척을 하셔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평생 교회에서 사례배를 받지 않았다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그 생활하셨습니까? 아니, 사모님이 나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지금까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역 초기에 교회에 어떤 성도가 헌금을 좀 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교회 목사는 내가 먹여 살린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는 자존심이 상해서 그때부터 사례비를 안 받기로 했다. 그리고 사모님이 나가서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을 자기는 자비량 목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참 황당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모르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목회자는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제대로 가르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자존심이 상해서 사례비를 안 받고, 그 교회는 25년이 지난 지금도 상가 건물에서 사례비를 안 받는 게 아니고 받을 수가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선순위가 올바르지 못했을 때 그 교회는 영적으로 튼튼하지 못하게 되었고, 목회자들은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다른 일에 더 우선을 가지고 좌충우돌하는 그 사이에 성도들도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것을, 공급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으로 영혼을 관리하고 축복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 축복의 방식입니다. 에스라서를 읽어보면은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단상을 만들고 성경을 낭독한 다음에 성도들에게 그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설교의 유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밝히 깨닫게 하셔서 그들의 영혼이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 예배의 방식이고 설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교회를 깨트리는 방법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가장 유효한 방법은 목회자를 흔드는 것임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관계가 바르고 기쁨으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사역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내 영혼을 위해서 유익한 일이고 나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 마땅한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과 또 이 땅에 주님이 남겨두셔서 복음 사역을 맡겨주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것, 내 눈으로 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섬기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내 영혼의 유익을 얻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빠지지 않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는 일입니다. 저도 그것을 맹세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로서의 할 일을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직분자들도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직분을 받을 때 교회 봉사에 내가 헌신할 것을 맹세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보내고 또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직분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이 더 풍성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받고 영적인 것을 공급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 교회를 내 육신과 내가 가진 물질을 통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바른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분이 육신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깊이 더 선명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한 축복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얻을 권리까지도 지금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절로 6절까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내가 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물질적인 것을 공급받을 권리, 내 가정을 교회가 책임져 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 권리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섬길 때에는 그 교회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 일을 전혀 거리끼지 않았고 감사했고 축복했었던 사도 바울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특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오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지역이 아덴입니다. 아테네,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철학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전과 같이 성령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철학적으로 지적으로 그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그 사역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아덴에서 그 구원받은 자가 아주 소수라고 말합니다. 손가락에 꼽힐 만큼 작은 숫자가 사도행전 17장에서 그 이름까지 거론될 수 있을 만큼 소수가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 지역이 고린도인데 이 고린도에서는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국 만드는 일을 하는데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아덴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큰 이유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아주 세속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항구 도시들은 이 성적인 타락이 만연합니다. 우리 한국도 부산이나 인천 같은 지역은 아주 범죄자들이 그 극성을 부리고 또 성적인 타락, 유흥업의 발달 이런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아주 많았습니다. 바다에 근처에 있다 보니까 많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처럼 제주도에 가면은 그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결혼에 관해서 서로 서신을 주고받는 내용이 나오고 또 8장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해서 같이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그 세속적인 사람들이 이 복음 사역에 관해서 인간적으로 판단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서 월급을 받고 돈을 모으려고 사람들을 전도를 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목사를 바라보고 교인들의 헌금에 관해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바울이 알고,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헛된 것으로 목적을 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권리를 포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목회자의 경제를 책임질 만한 여력이 없다든지, 또 사례를 통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어서 복음의 순수성과 예배의 순수성에 대해서 자칫 고린도 교회처럼 월급을 목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된다면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내려놓을 것은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내려놓을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은 자, 14절 9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은 성경에서 알려주신 원리대로 그런 환경적으로 감당을 할 수 없는 형편이면 감당을 못하는 것이고, 또 복음 전파에 대한 분명한 그 명예가 먹칠을 당하는 상황이 된다면은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내려놓았을 때에 그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어떤 대적도 바울을 이기지 못하게 하였고, 그의 생활이나 그의 모든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동역자들의 필요를 공급을 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혼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육적인 것을 심고 영적인 것을 얻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권리를 내려놓아야 될 때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됨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마땅히 받을 수 있을 권리를 고린도 교회에서는 포기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도, 나의 자존심도, 나의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기 원하는 자가 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불신자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입각해서 2025년도에는 영적인 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잘 사용함으로 큰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신령한 것과 육적인 것에 분명한 경계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을 통해서 신령한 것을 얻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귀한 일이 없음 또한 깨닫습니다. 날마다 내 영혼과 이웃의 영혼을 생각하여 그들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2025년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